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 어제 새벽에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했는데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줌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 함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강단 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미경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우리 오미경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자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오미경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동시에 투병 중이잖아요. 암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항암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고생 그 연로한 나이에 많이 하시는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걷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기력도 없으시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어제 내시경까지 좀 쫙 했는데 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최종적으로 또 검사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어제 한 거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 기도자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원이 방진원 오늘 엄마랑 같이 왔는데 저 목동에서부터 새벽에 그냥 눈이 초롱초롱 반팔 입고 그래. 진원이 마음 가운데 속에 새벽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좀 남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새벽 기도 전에 박수 한번 우리 진원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의 자녀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싸우니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어렵고 힘든 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속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누군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온 공동체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기도했던 모든 그대로 넘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연모 집사님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원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 많이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 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들도 아버지가 갖다 놓겠지만 아버지는 잘 피해가게 하시고 또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새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울타리를 넘는 들나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들나귀들. 하나님 오늘 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지요. 어제 새벽은 그 가운데 3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너무 쉽게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그래도 싸워야죠. 두 번째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내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지요. 충분히 묻고 충분히 분별하셔야지요.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는지 또 3가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면서 내가 요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들을 고쳐내면서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4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어지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봉화제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 하나님 곁에 다른 무엇인가를 놓는 것,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겸하여 섬기고 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숭배하는데 음매하는 그 송아지를 숭배했겠습니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 형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복음주의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뭐 이렇게 동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만지면서 느끼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정말 수룩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옆에 놓고 동일하게 의지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송아지 같은 형상을 깎아서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깎아서 만들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서 공의 부분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형상을 칼로 깎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호불호로 깎아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송아지,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깎아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모습 전부, 그걸 우리는 받는 것이지 그 가운데 내가 깎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 전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꼭 덧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4절, 5절, 6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뺏어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우상의 앞에 가서 열심으로 거기에 절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참 하나님도 아닌데 그 앞에 가서 아무리 정성껏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던 영적인 전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와 둘이서 이 경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지요? 850명이 아침에 주로 저녁 때까지 자기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를 해요. 그래도 제단 위에 불이 붙질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투성이가 서 배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를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아요. 왜? 아무리 열심히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하는 대상이 죽어 있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콱 뻗어 기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단에 불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을 뒤따르면 반드시 그 인생도 허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험한 걸 따르게 되었으면 그것도 인생도 허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호세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 살면 그것은 마치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것을 따라 살면 그 끝은 허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 내 영혼의 결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살면 그 끝은 허무지요.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허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만 쫓고 살 때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탄식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들나귀 같다고 하십니다. 들에 있는 나귀,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은 들에 있는 나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지요. 들나귀,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뭐뭐 하지 마라. 물론 뭐뭐 하라 라는 율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총 구약에 248개가 나오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은 총 365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하여 우리 삶에 쳐주신 울타리가 바로 율법. 뭐뭐 하지 말라. 모든 율법의 모태가 되어지는 10계명의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율법의 속박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주신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가지요. 마치 들나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건 역시 말씀의 울타리를 수시로 넘어가는 죄인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시도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완벽한 세상을 죄인들이 울타리를 수시로 넘다가 5만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들나귀처럼 하나님이 쳐주신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 가서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쳐놓은 울타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다고 참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울타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과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유를 찾아 들나귀처럼 하나님 율법을 뛰어넘어서 아수르로 가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울타리, 또 다른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느냐?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속박처럼 생각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내 삶의 속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울타리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울타리 안에 있는 나귀가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을 늘 동경하지만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나귀가 되는 순간 수만 가지 포식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했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호칭을 하느냐,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유를 주는 율법. 야고보서 보면 율법을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쳐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쉽게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운전하다 보면 진입 금지 표시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불편해하고 이럽니까? 아니지요. 가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진입금지 표시판을 입보다 세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들나귀 같은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대상이 있지요. 11절 말씀.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잘 들어보셔요. 8장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표현이 어떤가. 죄를 위하여 만든 많은 제단. 그 많은 제단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단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여기저기 제단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더 마음껏 짓기 위해서. 저는 막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 죄책감 씻으려고 하는 예배들만 거기서 다 드리고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것저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언제든지 자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수많은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가 아니라 죄를 위하여 만든 제단들,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좀 지으면 어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어지는 13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배는 드리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더 많이 양심의 가책 없이 두려움 없이 짓기 위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덜기 위함입니까?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아니 죄를 좀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싸워야지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 또 마음껏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예배 그 사이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적 예배 그 사이가 삶의 예배로 쫙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중생활 어디를 딱 끊어본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뚝 줄라봐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힘 달라고 하나님 내게 또 의지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또 막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이 더 나야지.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예배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배와 예배 사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새벽 강단도 지켜주셨고 새벽 기도자들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은혜의 출발인 줄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응답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좀 더 기도를 시키는 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